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5절에서 9절까지 하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났던 요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니느웨로 향합니다. 사실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정확히 그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나는 어째서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 중 하나가 밝혀집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니느웨 성읍을 두루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저 이방 나라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니느웨 심판을 선포했는데 니느웨 왕은 갑자기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려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회개하여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간포에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온 백성들은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예고하셨던 심판을 내리지 않기로 작정하십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온 선지자 요나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니느웨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나가 선포한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니느웨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니느웨를 절대 심판할 리가 없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요나의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니느웨는 이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허투루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온 백성이 전심으로 회개를 한다면 니느웨의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사 진노를 내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의 왕은 백성을 살리기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를 붙잡아서 그 진위 여부를 따지는 묻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 멸망에 있었다면 요나를 보내 경고할 것도 없이 즉시 하늘에서 심판의 불을 떨어뜨리면 그만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멀리서 자신이 택한 선지자를 보내 일부러 온 성읍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이 처한 심판의 운명을 미리 선포하도록 합니다. 이 메시지는 그들의 운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심판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니느웨 백성들에게 미리 경고하여 이 끔찍한 미래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원하셨습니다. 즉 니느웨 왕은 바로 이런 점을 깨달아 즉시 온 도성에 조서를 내려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금식하여 마음을 합하여 전심으로 회개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도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이 어째서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마치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처럼
뭔가 감춰진 비밀을 캐내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섭리를 꽁꽁 숨겨놓고 특별히 택함받은 이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그런 비밀스러운 분이 아니십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누구나 그 뜻과 비밀을 일러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니느웨 왕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문이 열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까지 수많은 실수와 문제투성의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니느웨 백성들처럼 즉시로 그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운명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국잔치의 초대장이 다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의 예복만을 준비하여 나아가면 됩니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 자격이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공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초대장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생명 버려 구원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를 다 이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희생도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이나 물질을 요구하는 수련의 과정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죄와 저주에서 구원과 소망으로 그 운명이 변화되었음을 믿는 믿음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루어 가실 더 나은 오늘과 더 나은 내일의 그림을 마음으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운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 예비된 풍성한 천국잔치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는 겨우 복된 날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두르고 있던 모든 이 죄와 저주의 값은 이미 속량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반드시 믿음으로 깨달아 우리에게 허락된 이 기쁨의 잔치를 믿음으로 참여하게 도와주옵소서. 값없이 돈 없이 먹고 마시며 저 앞에 온전한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을 오늘 하루 가운데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